80년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해고요. 81년도에, 82년도에 늘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자그마치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고민을 이 청년이 또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제가 답답했던 이유는 교회에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대부분 저희들한테 어른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독교는 정교 분리를 믿는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청년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정답인가에 대해서 늘 질문이 있었고, 실제로 80년대 초반서부터 그 이후부터 이 복음주의권 기독교인들 사회 속에서는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논쟁과 고민과 연구 스터디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이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전도만 하는 데인가? 사회 참여는 하면 안 되나? 이게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고민이 실제로 8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우리 운동권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이 복음주의 기독교의 학생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선례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도 몰랐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도 없었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간을 지내면서 교회가 일반적으로 보였던 태도는 정교 분리와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세워준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의식이 있는 생각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 또 등을 돌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복받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회가 어떻게 되든 너희들 혼자만 천당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냐, 거긴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의 문제다, 내 개인의 문제다. 그래서 극단적인 개인주의, 개인적 영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요, 한 1, 2년 전에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저녁마다 설교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저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교회론을 설교할 때였는데요. 첫 번째 날 저는 한국 교회의 어떤 심각한 문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계산한 것은 적어도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가슴에 불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됐는가? 그래서 설교를 막 열심히 하는데 불을 벗긴커녕 점점 사람들이 냉랭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회를 주최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 반응이 이렇게 나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강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하면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 무슨 역사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아주 초점을 바꿔서 딴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교회와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나랑 관계가 없다, 오늘은 자자, 이런 결단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나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도 초에는 저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은 시청 앞 기도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회를 주도하셨던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정교 분리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이거는 세속적인 것이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뭐 그런 짓을 하냐 이랬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 하는 건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회의 내용이 철저하게 정치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교 분리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시던 분들이 이제는 정교 분리를 완전히 반대되는 매우 정치적인 집회를 열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황당함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뭐 파병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원래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거 하는 것은 복음이 없는 진보적인 그 기독교인들, 그들만이 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과 또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역사적인 것부터 좀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보니까 1부 예배나 2부 예배랑 다르게 수능을 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군요.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10년이 넘지 않은 것은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사 같은 걸 조금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카노사의 굴욕 아십니까? 카노사는 무슨 카사노바랑 관계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카노사의 굴욕은 11세기 그러니까 1076년경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였습니다. 이 사람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와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 두 사이가 싸움이 났던 것이죠. 싸움이 났던 이유는 주교 임명권, 서임권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교 임명권과 관련돼서 황제는 황제대로 자기가 임명하겠다고 그러고 교황은 교황대로 자기가 임명하겠다고 해서 여기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러자 교황이 이 황제를 파면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알력이 있었던 이 하인리 4세 밑에 있었던 제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후들이 만약에 하인리 4세가 파문이 된다면 우리는 이 황제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 하인리 4세 할 수 없이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틀 동안 눈을 맞으면서 이 교황 앞에서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은혜로운 그 교황님께서는 이틀 후에 이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에 완전히 무릎 꿇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수 그러면은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는 걸 유수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말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 아비뇽 유수는 이것은 이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난 지 한 150년 내지 200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프랑스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출신의 교황이 나왔을 때 이 교황이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로마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에다 교황청을 차렸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은 어디 있어야 돼요? 로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왔습니까? 프랑스 남부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빌론 포로가 이스라엘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유수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1309년서부터 1377년까지 7대에 걸친 교황이 아비뇽에서 근무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 사건은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무릎 꿇은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은 둘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것이 캐톨릭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는 분리되자 서로 타치하지 않고 서로 독립적인 것을 인정해 주자라는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면서 만들어진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권은 지금도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정교 합일입니다. 이슬람권은 아직도 더 발전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 현대화가 되고 또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면서 이슬람권이 급격히 변해서 아마 이것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불교에서도 이 정교 분리 문제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 요즘에 와서 오히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원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미 좀 정리가 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신교에 와서는 더 심각한 어떤 정교 분리라고 하는 어떤 단어로 아주 확정되게 됐는데요. 그것이 언제였냐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국교도들의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영국을 떠나서 어디로 옵니까? 미합중국이 아니죠. 미국 대륙으로 오죠. 그래서 미합중국을 세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뭐 제퍼슨이라든가
또 로저 윌리엄스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 만들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국교 폐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대서양을 건넜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교가 딱 정해져서 나라가 신앙을 누구한테 강요하는 일을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당했던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국교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분리시킨다는 말을 거기다 썼어요. 정치와 종교는 서로의 영역을 터치하지 않고 각자의 고유의 영역으로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헌법에서 아주 그 사상이 이제 아주 뿌리 깊게 아주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가 그렇다면 그 뜻이 뭐냐? 원뜻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세속 권력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속 권력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되겠고, 거꾸로 종교 권력이 세속 사회를 지배해서도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역은 좀 분리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문명을, 우리 세계 인류 의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했을 때 파시즘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 아주 암울했던 시절은 늘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결탁했을 때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요.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뭐 예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격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세속 권력은 세속 권력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종교는 종교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이 두 가지는 서로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가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럼 국가 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뭐 어느 교주가 뭐 신도들을 뭐 안 매장했다,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종교의 자율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들어가서 그 문제를 얘기를 해야죠. 교회가 뭔가 자꾸 탈세하고 있고 뭔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가가 왜 교회가 그 경제를 좀 확실하게 못하고 있습니까? 재정을. 그거 좀 검사해 봅시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견제해 줘야 됩니다. 반대로 교회는 국가가 사회 전체가 잘못되고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종교 분리가 관심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는데요. 그래서 종교 분리의 원뜻은 격리가 아니라 분리가 돼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오랫동안 정교 분리의 원칙을 들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또는 조찬 기도회 등을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있는 정권과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어떤 결정들을 옹호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린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교 분리에 숨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일어났던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정교 분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 원리조차 일관성 있게 지키지 않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면 아마 세속 권력을 견제하고 세속 권력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아마 이런 기도들은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겠죠. 기도의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도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색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에도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볼 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오게 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독재가 있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거 성경 봐라,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순종해야 된다 하고 늘 금과 옥토처럼 나오는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이번에는 역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과연 그러면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을 여기 화면과 함께 보시죠. 로마서 13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임의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 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우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성경 구절은 실제로 80년대 초에 그리고 지금도 아주 이 권력에 우리 기독교는 뭐 반대하기보다는 옹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아주 늘 사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보시면요, 이거는 요술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런 걸로 혹세무민하면 안 되겠죠.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 독재자들 이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권세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하나님 심판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이나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 위아래로 나옵니다. 복종해야, 권세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만 보면은 당연히 세속 권력에 잘못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 본문이야말로 성경을 잘못 읽는, 우리가 지난번에 어렵고 딱딱한 성경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마음대로 읽기 골라 읽기의 전형입니다. 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두려울 것이 없고 또 나쁜 일, 여기 보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단어가 자그마치 4번이나 나와요. 두렵다는 단어가. 두려울 것이 없고 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또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또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쁜 일, 이 나쁜 일도 여러 번 나오고요. 그죠?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허공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로마 법 안 지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 구절이 끝난 5절 다음에 6절, 7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세금 좀 내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세금을 안 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세금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다니면서 안 내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속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남용해서 세속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뭐야, 나쁜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세속적인 지도자들, 이 정치자들에 의해서 심판받기 때문에, 징계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너무 빨리 막 나오군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이유는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면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쉽게 표현하면 악을 억제하고 선한 것을 장려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 그들이 그 당시 왕, 또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는 왕정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왕정이라고 하는 그 조직, 그 사회적인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악이 번성하지 않고 막고 선이 격려될 수 있는 체제를 허용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이 됐든 공화정이 됐든 민주제가 됐건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한계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에 악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즘 이라크에서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 이라크에서 막 그 치안이 부재됐을 때, 무정부 상태가 됐을 때, 그 속에서 정말 그들 속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뉴욕 같은 데서도 정전 한번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무정부 상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 그러면 여러분들 기독교를 로마가 아주 핍박했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건 로마의 역사를 잘못 읽으시는 것입니다. 로마는 당대에 아주 발전된 문명을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의 평화.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전체를 평화롭게 이끌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끌었고 각 나라마다의 어느 정도의 주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문화를 인정해 줬어요. 물론 후대에 가면서 로마가 타락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아주 잔인한 일을 했지만 초기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보호하에 기독교가 전파됐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집권 세력 자체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고 뭐 아주 성스럽진 않아도 꽤 선한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는 절대로 악한 정권이나 악한 군주를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만약 그렇다면 3절이 말이 안 됩니다. 3절을 보세요.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여기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치안관이 선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나라가 부패해가지고 아주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다, 사회나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좋은 일을 하면 그 나라의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나요? 두려워하죠.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이 나라가 아주 전체적으로 구조가 꽤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약한 사람을 내가 괴롭혀요. 그럼 내가 치안관을 두려워하나 안 하나요? 두려워 안 하죠. 이 내 친구인데. 예? 그게 바로 지금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오락실하고 어디에요? 오락실? 조폭? 경찰. 그 경찰을 조폭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그 다 속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9절, 3절 자체를 보면 이 본문은 악한 정권과 잘못된 제도 여기에 적용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자체가. 이 본문 자체는 그걸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복종해야 됩니다.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뭡니까?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위에 있는 세력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종하기 전에 뭐 때문에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복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 때나 막 화내는 진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의를 어그러뜨릴 때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행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한다는 얘기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심을 생각해서 순종해라. 그러니까 세금 좀 내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아직 세금 내는 때가 안 됐습니까? 앞으로 낼 때가 되면 내십시오. 저처럼 뭐 몇백 원이라도 내십시오. 그거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거나 양심을 생각해서 어떤 때는 불복종하기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복종한다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강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의 양심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빼버리고 저거 빨간 것만 읽어버리면 기도해야지. 아무 소리 하지 마. 순종해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도 잘못 읽은 성경 구절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한번 보시죠. 2장은 상대적으로 짧은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비교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봐라, 왕을 공경해라, 왕을. 네?
공경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거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도 아까 로마서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16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였어요. 크리스천은 자유하게 됐거든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크리스천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막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17절에서 아주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나왔고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고 나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고 왕을 공경하라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A, B, B, A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이따 나와요. A, B, B, A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A하고 이건 A는 모든 사람과 왕, 세속 사회를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그래서 A, B, B, A로 돼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의 문학적인 방법으로 A, B, B, A 그래서 보면 이게 X자로 이렇게 돼요. 그죠? 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는 X를 카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카이스머스라고도 라틴어로는 부르고요. 영어로는 카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이 뭐냐면 A, B, B, A라고 하는 식의 문학적인 방법을 써서 이거 이렇게 X로 되는 것으로 짝을 이룬다는 개념이 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문학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다 저를 보낼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금방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격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은 뭡니까? 우리의 태도입니다. 외적인 태도.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 이것도 외적인 태도예요. 존중해주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크리스찬한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식구들한테는 사랑하라는데 이 사랑은 뭡니까? 희생을 근거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한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두려움이라고 하면 fear of God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라는 것이 아니라 이 fear of God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justice예요. justice.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A 두 가지 중에서 A하고 B, A, B, B잖아요. 어떤 게 상위 개념입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B가 더 중요하죠? 그죠? B가 더 높고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왕을 공경하는 거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가 같은 방향일 경우엔 당연히 왕을 공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왕을 공경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왕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상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크리스천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지 이 본문을 보고 여기 왕을 공경하십시오. 여기 빨간 줄거. 나머지는 잊어버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왕을 공경하지만 더욱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왕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했을 때 그 왕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폐위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한번 왕을 세웠으니까 무조건 순종해라가 아니라 그 왕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아예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 왕은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아주 귀한 왕이었지만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중간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망 때문에 간음을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에 빠졌어요. 왕이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경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나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사람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악행을 해놨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막 펄펄 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데려오라고. 나단 선지자가 그럽니다. 당신입니다. 공경해야죠. 왕을. 나단은 다윗의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지적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때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었으면 죽였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왕이 38명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져요. 솔로몬 이후에. 왕이 3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올바르게 행한 왕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0명은 전부 다 하나님 볼 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이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구약에 대선지서 소신서 해가지고 다 같이 16권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이 30명한테 가서 얘기한 겁니다. 잘못된 왕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 심판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사회 지도자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민중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한 게 선지자예요. 글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 위에 신약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 분리라고 해서 그건 좋은 의미입니다.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막 서로 침해하고 서로 세력 다툼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글로 가면 민족이 다 죽습니다. 사회가 글로 가면 망가집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봤고요. 성경에서도 진짜 뭘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과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다고요? 관계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에 속해 있다면 한국교회가 지나온 날 동안 비겁하게 행동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선배들이 잘못했지만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뉘우치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를 방패로 오히려 정교 유착을 했었던 과거를 인정하고 불의한 정권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줬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넌 크리스찬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넌 그때 뭐 했는데?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너도 그때 뭐 대보도 안 했잖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뉘우침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늘 유턴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그러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전부 개인주의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잘 되면 뭐합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나라가 망하는데, 사회가 망가지는데 여러분 혼자 잘 살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건 성경을 떠나서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진노를 두려워해라. 나는 정의를 굳게 만들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이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들은 4가지 중요한 요소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고 있는 아주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계가 있지만 뭐 왕정이든 공화주의든 민주제든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선을 격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은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준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남용하기 전까지. 남용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울을 내치셨던 것처럼 내치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 앞에서 기도회를 보면서 제가 놀랬던 이유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평가는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젊은이 와서 죽었습니다. 또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와는 혈맹관계의 나라입니다. 중요한 나라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회를 하면서 그 나라를 우리나라에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 군대를 우리나라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할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것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해 우리나라가 평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외교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분석해서 실리를 따져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정치 집회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 이집트였습니다. 역사도 오래됐고요. 이집트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신생국가가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이 또 다시 바빌론에 의해서 공격당했을 때 바빌론을 뭘 했냐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집트를 의존했습니다. 이집트가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이집트가 바빌론을 무찌를 줄 알았습니다. 이집트를 의존했다가 나라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집트는 사람이라. 이집트는 사람이라. 유다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있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외교적 계산을 해서 이집트에 붙었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나랑 내 옆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룹과 그룹 사이의 평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그는 평화. 막힌 담을 오셨네. 에베소 2장에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평화예요. 근데 이 평화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화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강화라는 단어 아십니까? 강화조약. 옛날에 우리 뭐 강화조약, 무슨 일본하고 강화조약 했잖아요. 그 강화조약 할 때 그 강화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영어로는 패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강화와 평화는 다릅니다. 강화는 뭡니까? 힘과 돈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막다른 걸로 밀어붙여서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강화조약이라고 해서 강화도에서 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죠? 강화는 그것입니다. 힘과 권력과 자본으로 만들어내는 억지 평화를 강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억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진리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사랑이 밑바닥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강화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기초에서 평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이 평화롭지 않으신 분들 있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가장으로서 오늘 줄 세워가지고 혼좀 내야 되겠다. 이게 강화입니다. 말 안 들어? 용돈 안 줘. 이게 강화입니다. 말 고분고분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로 이루어진 거짓 평화에 있는 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을 만나보면 어떠세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럽니다. 우리 집 좋죠. 아유, 좀 평화롭고 좋습니다. 그 옆에 아내가 보면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도 뭔가 애들이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게 강화에 요즘은 또 만나보면 달라요. 여자분들이 우리 집 너무너무 좋아요. 남편 네. 좀 그런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지만 이 강화의 모습입니다. 강화. 이 거짓 평화입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십니까? 진리의 기초에서 사랑으로 가정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평화가 회복됩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미 없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희생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아주 답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부서뜨려버리고 자 이제 선교사들 들어서 복음 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강화의 멘탈리티입니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십자군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셨다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셨어야죠.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심사가 뭡니까? 그것은 진리와 사랑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권력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론이.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나의 개인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 사회가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 나라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1.1획도 놓치지 않으시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결단이 옳은가를 봐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맞도록 하나님을 꿰맞추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필요한 데를 찾아서 자기 이론과 자기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네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 이건 평화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 사랑,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적인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그런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우리가 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 공동체 속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 설교 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깨집니다. 또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목회자들도 몇몇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남남 갈등이 심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가 갈라지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고 포괄적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그게 더 커서 우리가 나뉘어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악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읒신문을 열심히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히읗신문을 열심히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지읒신문 보는 사람, 히읗신문 보는 사람이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같이 있을 수 없나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나눌까요? 지읒, 히읗으로요? 지난번 선거 때 1번 찍은 사람이 있고 2번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정치적인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결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면 그건 아직 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차이가 나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기반 위에 올라가 있는가가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양성과 차이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릅니다, 우리.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세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하면 밤낮 싸우죠? 나는 절대로 안 틀리니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경청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 놀라운 일이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도일 교수 문제 같은 것도 요즘 굉장히 많이 시끄럽지만 송도일 교수는 아주 주요 신문들에 의해서 초청돼서 학술 세미나를 하던 학자였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최근까지 그 신문들이 이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만약에 그런 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 신문사에서 그 사람을 초청했었다는 걸 알면 이 사람도 잡혀 들어가야죠. 그럼 많은 정보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나누면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서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장점입니다. 겸손하고 그래서 경청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생각이 좁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55대 45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혜롭게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수결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한 80대 20 정도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 정도의 소수 의견이 있지만 80 정도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별했다면 80 정도의 의견이 우리를 대표하는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목사님 79%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중요한 건 공동체 전체에 흘러가는 분위기와 그들의 성숙도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도 20%한테 너 20%야? 이러면 안 됩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20%가 그렇게 생각해도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관용과 넉넉함이 있어야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번 찍었냐 2번 찍었냐에 따라서 나들목이냐 건널목을 결정해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들목 티읕기회, 나들목 지읒기회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우리에게는 하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공동체 속에서 이런 연습들을 했을 때야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넌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나 잘해라. 그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너나 잘해라. 그러나 만약 교회에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쓴다면 그리고 우리의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동체의 뜻은 이것입니다. 소수 의견자들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라면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정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우리가 빛이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셨습니다.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소금이랍니다. 사람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고려합니다. 외교적으로 득실을 따집니다.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를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가 계속 상충해요. 어제까지는 파병 반대하다가 오늘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가 변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치, 경제, 외교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2차, 3차 변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자기의 실익과 관련돼서 사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진리를 따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가 낫다,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 입장을 표명한다면 우리도 어둠 속에서 같이 좌충우돌하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정치, 외교, 경제 부분 나중에 고려하고 먼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론 천진난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가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당장 이것이 우리나라에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가지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도심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심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언젠간 다가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자주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심지에 들어와 보니까 주말에 교통이 좋을 줄 알았는데 주말만 되면 뭐가 많아요.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집회도 이렇게 많은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수많은 문제 때문에 집회를 하고 지금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도심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한가요? 우리 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도심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매우 지극히 개인적이고 영혼의 일을 해야 한다면 이 개인과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문화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도 또한 도심교회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한 2050년쯤 됐을 때 저는 203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2030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났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옛날에 한국교회를 돌아봤습니다. 나들목교회는 그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혜미가 아니라 구혜미가 나와서 얘기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20, 30년 후에 오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